할렐루야.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나이가 이렇게 된 줄은 몰랐어요. 항상 10월 3일 날 되면 저는 뭘로 세느냐면 구정이 돼요. 구정으로. 신정 구정 있잖아요. 그죠? 양력과 또 뭐예요? 음력 있잖아요. 난 음력으로, 양력이죠 지금? 그러니까 음력으로 세요. 음력으로. 근데 갑자기 생일이라고 하니까 내가 늙은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아직도 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또 연세 드신 우리 집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됐나 해서. 한 65세 때. 그래도 이제 다음에는 한 60이 전화야 그때. 요즘 한갑도 60 안 해요. 그때 그러는데 이런 얼마나 부끄러워요. 미안하고. 또 20년 제가 했나요? 20년 다 우리 집사님들이 눈물 뿌려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데 늘 옆에 계시고 말해요. 20년 동안 변함없이 이렇게 해주신 분들 때문에, 기도해 주신 분 때문에 제가 목회했지. 제가 한 거 없어요, 집사님. 하여튼 간에 감사합니다. 제가 엿은 안 받고 먹고 꼭 가서 있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늘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변함없이 저를 믿고 또 따라오고 주님 섬겨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 앞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우리 힘써서 섬기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자유함을 얻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제가 너무 지금 가슴을 쓰다듬어야 하면서 설교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놀래서. 예배 시간에 또 이렇게 한 게 좀 한편으로 주님께 부끄럽고 친교 시간이면 또 이해가 가는데, 참 하여튼 간에 감사드리고요. 좌우 옆에 분에게 우리 자유합시다. 자유합시다. 자, 우리 진심으로 자유한 게 뭐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원만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예일대학교의 셀리암 반스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예스와 노를 정확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스와 노를 정확하게 하는데 상대방에게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상대방에게 또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예스와 노를 이렇게 잘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쉬운 일은 그래요. 이렇게 예스 하기는 쉬워도 여러분 실질적으로 노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노할 때에 상대방을 생각하면 기분 나쁠 수가 있죠. 그런데 기분 나쁘지 않도록 이렇게 노를 잘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끊을 때는 정확하게 끊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종종 성경 공부 시간에 보면은 늦게 들어오시는 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끊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끊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활성화할 때는 또 정확하게 활성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야 그런 분들이 되게 큰 성공을 한다. 이렇게 쓴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이렇게 관계를 잘 맺는데 완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부부간에도 완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남편에게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또 하지 못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할 말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마음에 숨기고 감추고, 또 이 말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렇게 자유하지 못하고 얽매여서 사는 분들이 종종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제가 NOK에 관광을 이렇게 갔다 오면서 한 레스트 에리아에서 이제 쉬게 됐어요. 모두 다 화장실을 갔는데 어떤 연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남편이 운전하고 와서 딱 내리더니 건너편으로 아내가 앉아 있는 데로 가더니 딱 문을 열더니 아내가 내려오니까 거기 사람 많은 데서 막 뽀뽀를 하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그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도 민망했는지 저를 웃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남편녀는 she is good. good wife my prince 막 그래요. 그게 참 제가 볼 때 좋더라고요. 참 이렇게 하는 게 또 아름답구나. 그래서 집에 와서 여보 나왔어 하면서, 그러니까 일로 와봐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일로 와봐. 그러니까 내가 왔는데 와봐야지. 그러니까 바빠 죽겠는데 왜 그래? 굉장히 내 마음이 움찔하는 거야. 그날따라 좀 하룻밤 밖에서 자고 와서 좀 이렇게 무드를 잡고 했는데 그럼 잘 안 된다. 한국 사람으로는 이게 잘 안 되나? 좀 내가 잘못 포인트를 잡았나? 막 이런 생각에서 다음에 참 이런 일은 하지 않아야겠다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거에 실수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그거에 실수를 하면 그거에 얽매여 갖고 다음에 더 좋은 일이 있고 더 아름다운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꽉 얽매여서 전진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딜을, 우리의 바짓가랑이 같은 것을 꽉 찬물 때가 얼마나, 과거의 생각을 하면서 내가 과거의 실수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나가려고 했는데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싶어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하도록 그런 불편한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과거에 내가 전도를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의 꼭 이웃에게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갔더니 굉장히 불편하게 왜 왔느냐, 뭘 하려고 했느냐 이런 반항심을 가지고 나에게 대할 때 이제 다시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 나만 조용히 신앙생활 해야겠다. 그래,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좀 모범을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모범을 보여서 그래서 그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해야지 말로 전해갖고는 되지 않겠다. 이렇게 우리를 얽매일 때가 종종 있어서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더 큰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 우리가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였어요. 사람에게 자유하나, 또한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또 내가 유대인에게 유대인으로서 자유하나, 또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으로 자유하나,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되면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태어나면 그 사람을 유대인으로 생각해서 유대율법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교육하고 성장해서도 유대인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율법으로 가득 채워서 율법의 일획이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내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행하느냐? 율법이 또한 지키지 못하고 율법 없이 그냥 막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때가 그런 사람들처럼 살기를 원한다.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바울이 했느냐? 바울의 목적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목적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또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율법에 얽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율법에 얽매여서 그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향하여 율법이 어떤 것인지, 율법은 바로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율법이 있는 자들은 율법처럼 행하는 것은 그들에게 율법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지 못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자들처럼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없는 자들은 그들은 방종하며 살지만은 그들에게 방종하는 그런 인생에게는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그래서 오직 율법이 있는 자들이나 없는 자들에게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그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으로도 또한 우리의 구원을 또한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지키지 못함으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는 자들은 율법이 있는 것 때문에 멸망하고 율법이 없는 자들은 율법이 없는 것 때문에 멸망하는데, 그 안에는, 율법 안에는 예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으로 얽매고 억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오직 그 목적을 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약한 자들에겐 약한 자가 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가 된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했어요. 자, 당시에는 양이나 또는 소를 잡으면은 그 제우스 신상이나 또는 그 고린도 지역이면 그 고린도 지역에 섬기는 신 앞에 먼저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그 소나 양을 나누어서 갖다 팔거나 또한 고기를 먹는 것이 그때의 습성이었어요. 그래서 그 풍속대로 살다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계속 문화적인 습성으로 가득 채워 있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서도 우리가 제사를 지내야지 않나? 혹시 저렇게 제물을 놓고 제사를 지낸 걸 우리가 먹어도 되나? 안 먹어도 되나? 우리 그런 이야기 있죠. 시골에 가면은 어렸을 때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개 집이, 저 윗집이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 음식을 같이 나눠 먹자고 갖고 왔는데 제사 음식을 먹으면 돼? 안 먹으면 돼? 그래서 어떤 분은 안 먹고 버리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그때 당시에도 제사 음식을 먹어야 하느냐 말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우상에게 절했던 거, 우상에게 드렸던 걸 먹어야 하느냐 말하느냐, 이런 갈등이 많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먹으면 네가 신앙이 없는 자야, 또한 그것도 못 먹냐, 이러면서 갈등을 일으킬 때 제사 음식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제사 음식은 우상에게 드리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음식은 우리가 먹는 거에 자유함을 누리라고 하면서 성경 8장,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였어요.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하게 고기를 먹지 아니하면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오히려 그걸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드리고 안 드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고기를 먹음으로써, 내가 이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써 내 형제가 실족당하면, 나는 연약한 사람이 실족당하면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가 실족지 않다면 그것을 먹겠다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 제물은,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고린도전서에 성경은, 바울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음식의 자유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약한 사람이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내가 그것 때문에 먹지 아니하겠다. 오직 바울은, 내가 이 음식 문제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심을 두고 포커스를 두고 그분을 향하여 바라보는 마음을, 내 마음을 뺏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음식이나 모든 문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음식으로서 우리를 얽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해요. 목사님, 음식으로서 자유를 누리면 술도 음식인데 마셔도 되겠네요. 담배도 어떤 사람은 음식인데 마셔도 되겠네요. 그건 음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뭘로 들어가요? 술로 들어가고, 또 그건 또 마약으로도 들어가고 그런단 말이죠. 음식이란 말이에요. 정신 차리시면서 바짝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식이란 말이에요. 음식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어떠한 죽음도,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우리를 얽매이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오레건에서 러버츠 엠프리카 커뮤니티 칼레지에서 13명의 사람들이 총탄에 맞고, 그리고 7명이 중상을 입었어요. 그 뉴스를 보는데 얼마나 참 가슴이 아픈지 말이에요. 우리 유영재도 아까 기도를 했지만, 참 이 나라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각스 집사님이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에 이야기하시는데, 60년대에는 학교에서 아침에 학교에 가면 십계명을 외웠다고 그래요. 십계명을 읽고 그리고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케네디가 돌아와서 대통령 되면서 종교 행사를 모두 벌였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껌 씹지 말자. 예배 시간에 껌 씹지 말자. 또 뛰지 말자. 예배당에서 뛰지 말자 말이야. 선생님한테 인사를 잘하자. 그런 이야기다. 근데 지금은 총을 갖고 다니지 말자. 또 마약을 하지 말자. 또 섹스를 하지 말자. 하늘과 땅과 같은 그런 엄청난 차이의 이슈들이 오늘날 퍼블릭 스쿨에서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일어난다는 사실. 그 커뮤니티 칼레지에서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평안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지만, 점점 깊은 터널, 어둠의 터널을 들어가는 것처럼 미국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더 행복할 줄 알지만 깊은 터널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도덕과 윤리가 떨어졌어요. 선생님들의 권위가 떨어졌어요. 이제는 자유라는 의미로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 커뮤니티 칼레지에서 이 범인이 총을 가지고 가서 먼저 교수를 총으로 쏜 다음에 아이들에게 엎드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 일어나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그랬다는 거야. 네가 신을 믿냐? 믿는다. 내가 지금 너에게 신을 보여주겠다. 총으로 그냥 쏜 거야. 그 자리에서 죽은 거야. 그리고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13명을 그렇게 생명.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 옆에 있는 친구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쓰러졌어요. 그 옆에 사람 또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겠어요? 난 안 믿을 거야. 한 번만 살려줘. 난 하나님이 없다. 나 지금까지 믿었지만 나 하나님이 없어. 이러면 살려줄 수 있다.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한 아이도 부정하지 않고 내가 오늘 생명을 떠나도 하나님을 믿는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밖에 있다면 그들은 죽음의 어둠에 얽매여서 두려워하고 떨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소리치면서 발버둥을 쳤겠지만 모든 아이들이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오늘 죽어도 예수 안에서 나는 이제 자유야. 육체에 얽매여서 살고 육체에 얽매여서 그동안 율법에 얽매여서 살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야. 이런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셔야 한다는 것. 우리가 이 시간 강도가 와서 총을 난사하면서 네가 오늘 하나님을 믿으면 살려주고 믿지 않으면 살려주고 믿으면 죽이겠다 한다면 세상에 생명이 가장 귀한데 어떻게 난 믿을 수 있겠어요? 장담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있겠나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죽음에 대해서 자유를 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음이니라. 본향을 향하여 사모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 천사들과 천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하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믿음의 자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돼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픈 눈물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큰 소리, 큰 소리 나는 외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리,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되었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자유를 가지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줄.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세상에 얽매이지 말고, 어떤 것도 우리를 얽매일 수 없음을 믿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들어간 곳마다 자유함이 있어요.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감옥에 들어가면 거기에 평화가 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행복한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일본의 호치 유테랑이라는 한 소년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 아이는 아주 포악한 아이, 18살의 어린 나이에 방화와 강간과 살인으로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유태랑이가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나갈까? 감옥에서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니라 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검사와 판사를 죽이기 위해서 그 마음에 포복으로 가득 찼어. 원망으로 가득 찼어. 부모에 대한 원망, 사회에 대한 원망, 모든 원망으로 자기를 꽁꽁 묶어버린, 이것은 쇠사슬보다 더 강력해서 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탈옥할까? 밤잠을 안 자고 고민한 거예요. 그런데 한 청년이 이 유태랑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 마음에 그 끊을 수 없는 그 절망의 쇠사슬, 분노의 쇠사슬이 확 끊고 그에게 예수 안에, 복음 안에 자유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이런 절망과 좌절로 꽁꽁 쇠사슬보다 더 강력한, 동아줄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나를 묶었지만은 이제 나는 이 모든 것이 나서 자유다. 그 자유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나는 나를 과거에 묶었던 그 판사, 검사를 다 죽이려고 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그렇게 절망으로 나를 묶고 살았지만 이제 나는 그들을 사랑하기로 했다. 그 마음을 주시니까 주님이다라고. 거기에서 그때 일본은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돌에다가 꽃게로 찢는 것처럼, 돌에 계란을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강팍한 것이 일본. 또한 감옥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유태랑이 전할 때 200명의 제수들이, 그 악독한 제사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가 된 거지. 일본이 천황주의로, 천황이 신이라고 해서 감옥이나 공공서에서 누구도 전도하지 못했는데, 이 유태랑이 이렇게 변화되고 감옥의 범죄자들이 변화되고 자유를 누리는 거 보니까 그 감옥에서만 그럼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게 마음대로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강팍한 일본 사회, 지금도 그렇게 한국을 괴롭히면서도 지금도 안 했다고 그러는 그 사회, 그리고 그 강팍하고 또 강팍하기로 유명한 감옥에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예수의 복음이 들어갈 때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 복음만이 범죄자들을 올바로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고 자유함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어둠에 처한 사람을 빛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복음을 전하다가 아픔이 있어도 계속 전하다 보면은 나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 상처 있기도 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냐? 그거밖에 못하냐?
이런 소리를 들을지라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을 때에 그들도 변화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생겼으니까, 저 사람보다 가진 게 없으니까, 저 사람보다 난 게 없는데, 그걸 겉으로만 보니까 사람들이 이 귀한 복음을 전하지 못해. 그들의 마음이 울고 있는 마음을 보여야 돼요. 어둠의 쇠사슬로 묶여있는 그들을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절망이 있고 오늘 끝난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로잡힌 그 심령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자유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화도 하고 우리가 사랑합니다. 한번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 자유를 당신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인 자가 되고 또한 자유한 자는 자유한 것처럼 약한 자는 약한 것처럼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멸망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아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까지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기쁨과 자유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